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10장 17절로 20절까지 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0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주제 시작. 예, 주체할 수 없는 성도의 기쁨. 주체할 수 없는 성도의 기쁨.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몇이에요? 12.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초기에 원하는 12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도중에 이 12명 말고 70명을 따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들을 각 동네로 둘씩 짝지어가지고 보내시는 거예요. 70명이 2명씩 짝이 되면 몇 팀이 됐어요? 몇 팀이에요? 네? 몇 팀이에요? 35팀이죠. 2명씩 짝지어가지고 이 사람은 이 동네, 이 팀은 저 동네 해서 35팀이니까 여러 마을, 여러 곳으로 가게 된 거죠. 근데 그들에게 이제 각 동네로 보내면서 임무를 주는데 너희가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어느 가정에 방문을 하든지 간에 그 가정을 위하여 평안을 빌어라. 그리고 그 가정에 혹시 병든 자가 있거들랑 치료해주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걸 전해줘라. 그래서 이제 35팀이 나누어서 각 동으로 가서 분부하신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된 거예요. 하루가 아니라 며칠 동안 이제 보내심을 받은 자들로서 주께서 분부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돌아온 거예요.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네, 각 동네에서 사역하던 팀들이 돌아와서 모든 팀이 한결같이 예수님 앞에 보고를 드리는데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항복하더이다.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이런 역사가 그들의 현장에서 나타났다 이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기쁘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 이제 보고를 받은 거예요. 모든 팀의 보고를 다 받고 나서 야 사탄이
저 하늘로서부터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이제 어느 누구도 결탄코 너희를 해하지 못하리라. 엄청난 축복이죠. 그들이 가서 병을 고치고 귀신들이 주의 이름으로 항복하는 것을 경험하고 왔는데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내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노라. 엄청난 거죠. 그런데 너희가 곧 귀신들이 너희에게 있어서 항복하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인하여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리는 기쁨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병고침이 나타나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고 예언, 방언, 환상 내 삶 속에 표적들이 막 나타난다 이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있고 그리고 하는 범사의 모든 일에 형통한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원하는 바 거부도 되고 우리 신앙생활의 기쁨은 대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또 이런 기쁨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노력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런 일로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 네. 그게 마땅하고 좋은 것들이죠. 그런데 그거보다도 너희가 더 기뻐할 것이 있다. 그것은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다. 이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기쁨의 요소가 뭐였는가? 예? 이것을 좀 바꾸는 게 필요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나 그리고 아니면 가족 중에서 인류대학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봤는데 그 합격자 명단에 내 이름 있고 가족의 이름이 있어요.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쁘죠. 대기업에 입사를 위해서 시험을 치렀어요. 얼마 후 합격자 명단에 내 이름이 있다. 너무너무 기쁜 거죠. 너무너무 기쁘다. 사법시험을 봤어요. 사법고시를 봤는데 내 합격자 명단에 내 이름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죠. 행정고시를 봤어요. 합격자 명단에 내 가족의 이름이 있다. 너무너무 기쁜 거죠. 여러 가지 입사시험을 보고 임용고시를 보고 했는데 그 합격자 명단에 내 이름이 있다. 너무너무 기쁜 거죠. 너무너무 기쁘다. 그런데 이런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기사이죠, 표적들, 이런 것으로 인한 기쁨보다 너희가 더 기뻐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다. 하늘에 기록된 것을 인하여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이
이제는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에서 이제 영적인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바꿔져야 된다. 바꿔져야 돼. 주님은 어떤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쁨인가? 이걸 아시는 거예요. 이걸 아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오직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로 인한 그 기쁨, 이 육체로 느끼는 기쁨, 마음으로 느끼는 이 기쁨, 이걸 원함으로 살아가거니와 주님은 아니에요. 주님은 바로 영적인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심과 같이 이 땅에 어떤 것보다도 더 큰 기쁨은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이라 하셨는데, 그러면 누구의 이름은 하늘에 기록되어 있고 누구의 이름은 하늘에 기록되지 않고, 그럼 어떤 사람의 이름은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건가? 선한 사람, 선한 사람, 의롭고 거룩한 사람, 깨끗한 사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큰 공을 세운 사람, 아니면 세계와 세계 모든 민족을 위해서 큰 업적을 남긴 사람,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아니면은 착한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었으니까, 저 사람은 이웃에게 그리고 다른 많은 민족들에게 좋은 일을 많이 했으니까 저 사람은 필경 이제 하늘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느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사람, 이들의 이름이 어디에?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 구약교회에서는 역시 그들도 예수 이름을 믿었던 자들, 곧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제 바라보고 그가 오시면은 내 죄를 이제 사해 주시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서 아브라함이 명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명하신 바 할례를 행하고 모세를 통해서 명하신 바 속죄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들 죄사함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신약교회 성도들, 오늘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율법이 요구하는 바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저주의 나무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죽으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의 죄, 우리의 죄, 세상 죄를 다 대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 이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사함을 받게 된다. 그러나 믿고 죄사함을 받은 자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거니와, 근데 세상 사람들도 다 난 믿음을 가지고 있어 하고서 믿음을 주장할 수 있다 이거예요.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자라. 석가를 믿어서 그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공자를 믿어서 그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소크라테스 그를 믿어서 그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예요. 어떤 내 믿음의 대상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믿고 그 교리에 추종한다고 해서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 메시아 그리스도, 곧 하나님은 그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곧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이 독생자 그가 예수시거니와 예수 그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 그들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들의 이름은 하늘에 기록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성령을 받아 거듭난 자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75억이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데 75억의 사람들이 다 하늘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은 자.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들, 그들의 이름만 하늘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와 같이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자를 향하여 너희는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해야 되는 것인가? 기뻐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은요,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됨으로 말미암아 곧 나는, 그 사람은 이제 하늘의 시민이라고 하는 것, 하늘의 시민권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된다.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된 자는 그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게 된다. 그리하여 이제 성도로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유업으로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땅에 속한, 육체에 속한 복도 더불어 이것 유업으로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라.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너희는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누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자만 그 시민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느냐? 하늘에 자신의 이름이 기록된 자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게 된다. 이제는 하늘에 속한 자요, 하나님의 자녀라.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늘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이제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복을 받아서 누리게 되어 있다. 이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감이 있어서 이제
시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주시는 바 곧 유업의 복을 누리며 살 권리가 있는 것이라. 그럼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하여 우주 만물을 지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유업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바 악한 이도 선한 이도 다 하나같이 이 유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물려받은 유업이 있거니와 세상 그 부모를 통해서 유업을 물려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에게 물려주신 그 유업의 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 복으로 인생들이 다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해 그리고 물, 공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도 이런 것들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신 유업이에요. 유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주신 그 유업은 어떤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육체의 고난과 저주와 죽음을 통해서 성취해 놓으신 바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 그것이 유업의 복이 되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바 모든 복들, 아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다 이루게 하셨다. 이게.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그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이뤄놓으신 것이 뭔가? 이것이 곧 성도에게 주어진 바 영광의 유업이 되는 것이라. 이것을 누릴 권리와 자격이 저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누릴 수 있게 되는, 그 권리를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왜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을 향하여 그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는가? 여러분, 곧 이 육체의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한 다음에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곧 어느 나라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느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죠. 왜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어요? 왜 대한민국에서 살아요? 아니, 미국 가서 살면 돼. 왜 그래요?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사는 거예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서 사는 거예요, 그들은? 미국에서 사는 거예요. 북한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서 살아야 돼요? 북한에서 사는 거예요. 일본 시민권을 가진 자는 일본에서 사는 거고, 중국 시민권을 가진 자는 중국에서 사는 거예요. 영국 시민권을 가진 자는 영국에서 사는 거고, 프랑스 시민권을 가진 자는 프랑스에서 사는 거예요. 자, 각 사람마다 이 땅에서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민권이 어느 나라의 시민권이냐에 따라서 그 나라에서 산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시민권을 가지고
그 나라에서 더불어 살아가고 있거니와 이 땅에서의 삶은 한정돼 있다 이거예요. 제한돼 있는 거예요. 이 육체로 이 땅에서 얼마나 살 것인가? 천년 만년? 그 좋다 이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사람은 반드시 죽음을 피할 수 없으니 이 땅에서 우리는 생을 마감하게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다 이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서 시민권을 가지고 어느 나라에 살든지 간에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정말 삶에 있어서 걱정이 없어요.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어요. 내가 배우고 싶으면 대학원이라 할지라도 무상으로 공부할 수 있어요. 육체의 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먹는 거, 입는 거, 하는 거 전혀 문제가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나라가 태평한지, 환경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서로 아귀다툼하지 아니하고 싸우지 아니하고 전쟁도 없고 그리고 죄도 없고 그리고 또한 질병도 없는 그런 환경을 가진 나라에서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어떤 환경, 너무너무 아름다운 환경의 조건 속에 있어도 여러분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 장수할 뿐이지. 조금 더 다른 나라 사람보다 더 인생을 살 뿐이지 하나같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자, 어느 날 죽음을 맞이해요. 그렇게 멋진 인생, 부한 인생, 부족함이 없는 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죽음을 맞는다 이거예요. 자, 죽음을 맞이하면 이 육체는 땅에서 왔으니 땅에서 났으니 그냥 땅으로 가는 거예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체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육체 안에 이제까지 보이지 않던 바 숨겨져 있던 영혼이 있다. 영혼이 있는 거예요. 영혼. 이 육체는 자, 순간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딱 영혼이 남게 되는 거예요. 이 육체는 여기 잠들어 있어요. 잠시 후에 화장을 하고 매장을 해서 이제 흙으로 간다 이거예요. 근데 영혼이 남는다. 영혼. 그럼 이 영혼이 자, 가서 갈 나라, 가서 살 나라, 그 나라가 몇 개국이 될 것인가? 오직 두 나라란 말이에요. 두 나라. 두 나라예요. 그러면 딱 육체가 깨지고 나서 영혼이 남고 영혼이 드디어 이 세계를 보게 된다 이거예요. 하늘나라도 있고 불못이 있는 지옥도 있고. 그럼 어느 나라 가고 싶겠어요? 어느 나라 가고 싶겠어요? 어느 나라 가고 싶어요? 하늘나라 가고 싶죠. 왜? 영광으로 충만하다 그 세계는. 근데 지옥 보니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다. 어느 나라 가고 싶으냐 이거예요. 다 하늘나라 가고 싶죠. 다 하늘나라 가고 싶죠. 자, 하늘나라 이제 정문까지 다다랐어요. 근데 거기서 딱 가로막는 거예요. 왜 가로막느냐? 뭘 보여달라는 거예요? 뭘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 보내달라는 거예요. 이 시민권을 가진 자는 하늘나라에 이름이 기록된 자랍니다. 그러면 뭐요? 나 하늘나라 시민권 없는데요? 그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미국 가서 살고 싶어도 미국 시민권을 갖지 않으면 미국 공항에서 스탑해요. 그걸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다시 되돌려 보내는 거예요. 한국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잠시 머무르게 하는 바 비자를 줘서 그래 한 달 동안 머물러라. 석 달 동안 머물러라. 해서 그 증서를 내밀 때 드디어 그래 당신은 여기 한 달 동안 머물다 가세요 하고서 들여보내는 거예요. 근데 영구히 살 수는 없어요. 시민권을 갖지 않으면 절대로 내가 아무리 미국 가서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다 이거예요. 이와 같이 야 영광의 하늘나라 나 저기 가고 싶다. 저기 가고 싶다 이거예요. 응? 부자가 죽어서 간 곳이 음부란 말. 근데 보니 저 영광스러운 하늘의 나라 아브라함도 있고 또한 자기 집 밖에서 구걸하며 병들어 살던 나사로가 있는데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더래요. 가고 싶은 거죠. 나사로가 있는 저곳 너무너무 영광스럽다 이거예요.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증서가 없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그는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 육체의 생을 마감한 다음에 두 영계가 있는데 하늘나라와 지옥이란 말이에요. 어떤 이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느냐? 하늘나라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마지막 그리고 21장 마지막 여기 보면은 하늘의 생명책이 있더라 이거.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생명책이 있는데 그 생명책을 열어보니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 기록되어 있더라 이거예요. 그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다 이거예요. 없으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바 곧 하늘의 시민이라고 하는 증서도 없고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정문에서 천사가 그를 들어가도록 하겠어요? 쫓아내는 거죠. 그러니 그의 갈 곳은 어디예요?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하늘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오늘 내 생을 마감한다 할지라도 뭐 죽음이 두렵지 않죠. 왜? 더 아름다운 것, 더 영광스러운 하늘나라가 내 앞에 있으니까. 내 앞에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자만 이 육체의 생을 마감한 후에 영혼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늘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는 땅에서도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유업의 복을 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육신에 속한 기름진 복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기 때문이고 그리고 내 육체의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 뭐 조금 오래 살든 좀 일찍 떠나든 상관없어요. 그들은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주님이 분명히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거듭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딱 두 가지로 말씀하는 거예요.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보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오늘 함께 더불어 상고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자,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또한 성령 받고 거듭나서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말. 저 하늘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하늘에 기록된 내 이름은 자, 지워질 수 있는 건가? 아니면 영구히 보존되는 건가? 자, 어떤 걸까요? 자, 지워질 수 있다. 아멘 해봐요. 자, 하늘나라에 기록된 나의 이름은 영구히 보존된다. 아멘 해봐요. 둘 다 아멘 안 해요. 자, 보세요. 오늘 성도들이 이걸 기억해야 돼요. 자,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거듭나서 이제 내 죽었던 영이 생명을 얻은 거잖아요.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이 구원받고 거듭남으로 하늘나라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삶과 내 영혼이 죽어버리면 하늘에 기록된 내 이름이 지워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지워져 버린다. 네?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선악과 계명을 주셔요. 하나님이. 저거 먹으면 반드시 죽어.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먹어도 저건 먹지 마. 근데 왜 그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왜? 자기 임의로? 아니, 사단의 유혹으로.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의 영이 죽고 곧 사망을 가져오게 된 거예요. 죽게 되었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같이 다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영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시 거듭나서 내 영이 살게 된 것이란 말이에요. 내 영이 삶으로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게 된 것이고. 그런데 자, 내가 거듭났어요. 오늘 살아가고 있다 이거예요. 살아가고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주신 아담에게 주신 선악과 계명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계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계명이 뭐냐?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이게 그리스도의 계명이에요. 구원받은 자들, 거듭난 자들, 저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되 내 사랑 안에, 내 안에 거하라. 그분의 베풀으신 사랑,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거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 내가 그분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주, 나를 구원하신 믿음의 주예요. 나를 거듭나게 하신 믿음의 주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제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육체의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나는 누구 안에 거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 예수님을 떠나면은 어떻게 되겠는가? 에? 믿음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이분을 내가 떠난 거예요. 이분을 배교한 거예요. 그랬을 때 곧 살아난 바 내 영혼은
다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떠난 자는 결코 곧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왜? 그 이름이 완전히 지워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지워져 버리면. 그래서 계시록 3장에서 사대교회를 향하여 너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지금 살았다. 예수를 믿어 지금 네 영혼이 살았다고 생각하고 있어. 네가 그렇게 믿고 있어. 근데 너는 죽었어. 이름만 가지고 있지 실상은 너는 죽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 바로 그 사람은 마지막 3장 5절에 보면요. 바로 그 이름이 완전히 흐려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워졌다라고 해요. 그 이름이 흐려져. 안 보이는 거예요. 지워져.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육체로 이 세상을 살아가거니와 어느 날 이 육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이거예요.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내가 대한민국에 살든지 미국에 살든지 어느 나라에 살든지 간에 그 나라에 기록된 나의 이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워지는 거예요. 지워진다 이거예요.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서 살고 있는데 언제 이 나라에 기록된 나의 이름, 호적에 기록된 나의 이름, 그 이름이 언제 지워지는 거예요? 언제 지워지는 거예요? 내 육체가 죽음을 맞이할 때 지워지는 거예요. 지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세상을 떠났어요.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어요. 세상을 떠난 부모님 그리고 조상들의 이름이 지금 호적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 다 지워졌어요. 다 지워졌다. 곧 흐려져 버린 거예요. 딱 이렇게 표시해 가지고서 X자 그어놓는 거예요. 흐려져 버렸다.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떠나게 되면 주님을 배교하게 되면은 내 이름 흐려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늘에 기록된 내 이름이 완전히 흐려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X자 딱 그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워지는 거예요. 이름이 없는 거예요.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때 두때 네가 주여 주여 부르면서 귀신도 쫓고 여기 지금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이런 능력을 행했다 이거예요. 근데 어느 날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앞에 이르렀는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너를 뭐라고 그래요? 도무지 모른다고 그래요. 도무지 모른다고 그래요.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능력을 행하던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나는 몰라. 나 도무지 모르겠네. 왜? 하늘나라에 기록되었던 이름이 지워져 버린 거예요. 없어요 그 이름이. 그 주님 말씀 불법을 행하는 자야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주님을 배교한 거예요. 타락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교회 다녔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다 천국 가는가? 아니에요. 주님을 떠났으면은 이미 타락했으면은 그의 이름도 함께 지워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교훈을 주시는데 곧 마지막 시대에는 성령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떠나요? 믿음에서 떠나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건가? 예수 그리스도를 뭐함으로? 믿음으로.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떠나버린 거예요.
떠나버리면 그 이름도 지워지게 되는 거예요. 지워지게 된다. 아무리 주님 앞에서 애원을 한들 아니 그 나라에 이름이 없는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이거. 내가 목사였단 말이에요. 내가 장로였단 말이에요. 내가 집사였어요. 권사였어요. 내가 몇 년을 교회 다닌 줄 아세요? 수십 년을 다녔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네? 성경에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농명된 자만, 기록된 자만 들어간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신앙생활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한때 열심히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과연 나에게서 잠시의 세상으로 갔다 이거예요. 육신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를 부인하지만 않는다고 하면 예수를 떠나지만 않는다고 하면은 기회가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들은 회개하고 돌아오면 돼요. 그런데 완전히 타락해버렸다. 타락해버렸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구원의 기회가 없어요.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잠깐 한번 보겠어요.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성령이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도 맛보고 뭐한 자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 욕을 보임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박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죄서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은건키를 내면 비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뭐예요? 불사름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 불사름이 되리라. 지옥불에 가는 거예요.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서 영부에 기록되어 있는가? 타락한 자들은, 주님을 떠난 자들은 이미 믿음을 저버린 자들은 예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 믿음을 저버린 자들은 타락한 자들이고 이랬을 때 그의 이름은 하늘에서 딱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 능력 나타나고 병 고치고 응답받고 해해 좋아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또 그런 것이 내게 나타나지 않으면 우울해 있고 마음 아파하고 그리고 또한 원망 불평하고 있고 뭐냐 이거. 신앙생활의 기쁨의 원동력이 뭐냐 이거. 잠시 나타나는 바 능력들인가? 병 고침 받고 귀신 쫓고 하는 그런 일인가? 아니면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거 성취되는 그것인가? 최고의 기쁨, 영원한 기쁨. 이 기쁨은 내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 것? 하늘에 기록된 것. 하늘에 기록된 것. 하늘에 기록된 이것을 인하여 기뻐하라. 기뻐하라. 여러분, 육신적인 삶에서 혹 힘이 들고 어려운 게 있습니까? 낙심하고 좌절하는 부분들이 있느냐 이걸. 다시 돌이켜 나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이것을 인하여 기뻐하며 여러분의 영적인 생활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